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벌써 119편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괜히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시편 오늘 137절부터요 144절까지 말씀은 시브리 알파벳의 차대라고 하는 알파벳에 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몇 구절 되지 않지만 그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 참 오묘하고 깊습니다. 먼저 13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시여 당신은 오르시며 당신의 샤파트는 이치에 맞나이다. 자, 우리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는 의로우시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과 또 정직이라는 단어만 등장을 하니까 이게 뜻이 좀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나 원문은 판단이라는 말이 그토록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살펴봤던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체가, 주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옳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불의한 것을 제거하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불법한 장소에 이 불법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실 수가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고요. 이 점에서 예수님은 시탈타라고 하는 석가와 다르고 또 마음의 싯과 다르고 공자와 다르고 소크라테스와 다른 거예요. 불교의 시조인 시탈타라고 하는 부처나 또 이슬람의 원조인 모하메시나 또 철학계의 거성인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철학자요 또 사상가요 종교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신이 그들 속에 갖고 있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죄 지은 사람이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구약에서는 그런 짐승을 가져다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재물의 머리에 올려놓고 머리를 꾹꾹 눌러요. 안수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주는 그 안수와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머리를 쿡쿡 눌러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간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와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걸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요. 그래서 그 재물이 불타서 확 연기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럼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재물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런 모든 제사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없어지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 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하고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 나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다 마음에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선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죄가 근원부터 제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시키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고 잘못한 인생이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가 제거된 자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생활 속에 당장은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경험하느냐?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성숙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5년 전 여러분의 신앙보다 5년 후 지금의 신앙이 조금 더 많이 성장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성숙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멈추지 않고, 그렇지만 빠르지도 않지만 정상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금방 하루 이틀 믿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평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놔놓고 보면 아이들 귀도 말이죠, 종이장 같고요, 얇잖아요. 손가락도 쬐끄맣고요, 뭐 요만하잖아요. 인형 같잖아요. 눈도 쬐끄맣고 키도 요만하고. 그런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때요? 막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한 10여 년만 지나보세요.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갖고요, 벌써 한 12살, 13살 되면 할머니보다 커요. 그리고 한 15살 되면 말이죠, 엄마 아빠도 막 업고 다녀요. 얼마나 아이들이 크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신앙이 언제나 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세요. 집안에 그 아주 어렸을 적에 개구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하여간 뭐 앉아있질 못해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뭐 계단이면 계단, 뭐 옥상이면 옥상, 안 올라가는 데가 없고요. 올라갔다면 뛰어내리고요. 막 코 깨고 머리 깨고. 아우, 저놈이 제대로 클 수 있으려나.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벌써 4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봤더니 이렇게 배꼽에다 다 손을 대고 배꼽 인사를 다 하고 말이죠. 애가 그렇게 얌전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어른스럽든지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그 개구장이가 어느덧 그렇게 바뀌었어요. 4학년이니까 뭐 8, 9, 11살밖에 안 됐어요. 키도 말이죠. 벌써 제 어깨까지 다 갔더라고요. 이제 2, 3년 지나면 이만큼 더 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신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샤파트를 해주세요. 잘 다스려 주세요. 근데 그러한 주님의 샤파트는 이치에 맞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정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질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치에 맞습니다.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세상을 사는데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약간 좀 부모님도 좀 철이 좀 덜 드신 부모님은 야 좋다 떼돈 벌었으니 좋다 그러지만 이 성숙하신 부모님은 자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벌면 쉽게 나가는 법이다.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벌지 않고 뭐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돈이라는 것은 없을 때도 어려운 일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었을 때가 더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타이른다고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일확천금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유지가 돼요. 그러나 뭐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부모님이 괜히 그랬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들어왔다고 살면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순리요 이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하듯이 하늘에서 뭐가 부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삶을 애달파하지 마세요. 너무 촉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그거 여러분들 너무 간증을 많이 들으셔서 그래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한 85%는 거짓말이에요.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 들어주실까? 그 정상이에요. 언제나 나는 이 어려움에서 풀려날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은요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도한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돌이켜보면 맞아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마음에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아뢰세요. 하나님은 이치에 맞게 순리에 따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기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늘 기적만 있다면 이 세상이 큰일 나죠. 차가요 제 속도로 제 도로로 이렇게 다녀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응급한 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에 타가지고 말이죠 위요 위요 하고 막 차선 무시하고 달려요.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있는 거지요. 맨날 앰뷸런스 타고 여러분들이 위요 위요 하고 다니면 큰 사고 나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밥 먹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러면 오늘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고요. 오늘의 참 불확실한 것이 내일의 확실한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치에 맞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138절 당신이 명령하신 증거들은 옳으며 그 성실하심이 넘치나이다. 예,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것이 넘치세요. 139절 나의 대적들이 당신의 말씀들을 묵살함으로 인하여 나의 질투심이 한계에 달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만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묵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투심이 한계에 달아요. 야, 네가 대적하려면 나나 대적하지. 어째서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순리대로 이치에 맞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한단 말이냐. 마음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들은 저러는 것일까? 하면서 막 가슴 쳤던 일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140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너무도 품위가 있기에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품위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정미하다 그랬어요. 정미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 정미하다는 말보다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품위가 있고 고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41절 내가 미천하여 얕보일지라도 당신의 교훈들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를 얕볼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를 미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배움이 짧다고 나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보세요. 142절 당신의 의는 영원한 의이며 당신의 율법은 진실하나이다. 143절 비록 결핍됨과 비통함이 내게 엄습하였을지라도 당신의 계명들은 나를 기쁘게 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결핍됨과 비통함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이 결핍함, 가난하고 배고프면 가난하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 이것이 이 성경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뭔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만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온갖 가지의 수모와 멸시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짝이에요. 결핍함과 비통함. 이것이 뭉쳐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막 서러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뭐 먹고 싶은 걸 못 사 먹고 또 사고 싶은 거 못 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까지 와요? 돈 없으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서러움. 그것도 말이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또 살아가면서 가난했으면 괜찮은데 한동안 한때는 반짝이나마 돈도 많고 남부를 곳이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인생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러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결핍되었는데 동시에 비통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해요. 비록 결핍됨과 비통함이 내게 엄습했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보니 당신의 계명들은 나를 기쁘게 하나이다. 이런 결핍됨과 비통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뭐를 얻어요?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도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럼 응답이 온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여러분들이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내가 왜 이래? 내가 주착이야. 내가 미쳤나? 왜 이렇게 기쁘지?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서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보내요.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보내요. 뭐가 보이느냐? 조그만 점같이 생긴 조그만 구름 조각이 하나 보입니다. 됐다. 얼른 내려가자. 점점 구름이 밀려오더니 큰 먹장구름이 되고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게 그 구름 조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까지 생활의 염려, 나의 인생을 옥죄어왔던 그런 문제, 나의 사건, 여러 가지 결핍함,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어디다 두셨느냐? 계명 속에 두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 하면 목사가 아니죠. 목사님은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시오, 금식기도 하시오. 그 시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못 먹어갖고 노랗게 뜬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이 금식하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서러워요. 밥도 못 먹었는데 금식도 하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이 주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세상에 오래전 일이에요.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운수업 계통에 있었어요. 운전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정년을 하면서 실직을 해버린 거예요. 집을 이제 직장을 잃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르바이트로,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그러니까 무슨 뭐 운전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이가 들었지만 구속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왜 차도 이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안 되는데 하여간 좀 굉장히 얽혀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뭐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도 다 변변치가 않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좀 만나보면 무슨 소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인도했어요. 정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잖아요. 이 기도를 정 목사님이 하는데, 성도님 지금 캄캄하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볼 때도 그러네요. 앞이 새카만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저 인생 구석에서요 바늘구멍 있죠? 왜 바늘 하나 톡 찍으면 바늘구멍, 이만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딱 뚫리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이 이렇게 가나다랗게 성도님한테 비추네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얘기해 줬어요. 어느 정도 희망이냐? 바늘구멍 희망. 그런데 그분이 그것에서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금식, 철야, 하여간 무섭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나와서 2달인가 3달째 되는 날 이분이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풀려났어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보험이 이렇게 엉켰던 게 이렇게 풀려가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혐의가 어떻게 좀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합의가 돼서
석방이 된 거예요. 아마 가석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달 만인가 그 감옥에 가 계신 그 할아버지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주실 때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4절, 당신의 증거들은 그 의롭기가 영원하시오니 나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도 살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지킬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우리가 그것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찾아올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되실 것입니다.